네,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섯째 날로 오늘 드려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제목은 쉬지 않고 드려지 않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릴 적에 이 말씀을 암송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란 말이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한국어로 비슷한 말들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드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런데 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비슷한 것을 반복을 3번을 하면요, 그 중간에 있는 이것이 핵심 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감사가 하늘문을 연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그 소원이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데에도 이 감사가 열쇠인데, 그런데 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청년의 때에 또 우리 10대 때 보면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주님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혹시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뭔가 원함이 있을 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내 편이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 또 10대 때,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좋은 대학, 그리고 취업의 전선에 이제 뛰어들기 전에 주님 좋은 직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장,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복적인 오해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램프의 지니처럼 이것을 불러내서 어떤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타 종교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의 그 과정의 결과를 바라봐야 되지,
어떤 기적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 오해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기능으로서의 기도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뭔가 나를 위한 수단의 그 기능으로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관계로서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기 위한 거룩한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 갈망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분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졌을 때, 내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내 뜻이, 내가 원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겨놓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관계로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혹시 작정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뭔가 어떤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작정기도를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뭔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어른들이 작정기도를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작정기도는요, 내가 원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목적이 아니에요. 작정기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올바르게 작정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내 뜻과 내 욕심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기도를 할 때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나에게 남게 되는 것이 작정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어떤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길거리에 누워서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니면 나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떼를 쓰고 조르는 것이 작정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이 작정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0일 동안 작정기도를 시작했다면 이 40일이 다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의 그 기도의 태도와 목적을 보면, 이 사람이 바르게 기도했구나, 이 사람이 잘못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 그분의 태도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요, 곧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어주면 그것이 독을 주는 것이고 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그 시간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바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였어. 왜 그렇죠?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만약에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루거나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이 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이 중요한 지점에 왔을 때에 그것을 놓고 이거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 반드시 이거 넘어가야 되라고 생각할 때에 그게 안 된 거예요. 집안이 망해버리고 내가 했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그냥 쓸모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순간에는 우리는 원망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때로는 우울증이 오고 내면이 어두워지는 것 같이 너무 차갑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지나서 보니까 그때 그거 이루어졌으면 내가 주님 앞에 있지 않겠구나. 내가 그 어둡고 그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차가워져서 이 마음이 정말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구나, 그 시간이 없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역시 늘 기도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가고 또 내 뜻을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기록에는요, 끊임없이 자기가 부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때 또 부활함의 그 자리까지 가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는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구절을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필요한 걸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죠. 그와 같이 영혼의 호흡에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 역시 메말라 죽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가기 원한다면, 그러한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마음 가까이서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의 삶이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 가까이에 있었던,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죠.
근데 그 모든 기도의 응답보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 5명의 친구들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나아갔습니다. 다른 것은 이루어지는데 왜 나의 친구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이 기도는요, 52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요, 기도한 지 25년 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친구는 그가 죽기 전까지 끝내 믿지 않았어요. 조지 뮬러는 그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지상에서는 마지막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러나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이 5번째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마지막 친구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그 친구의 기도를 믿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친구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바로 내가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라고 간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결말입니까? 대가 없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그 절규와 그 눈물의 기도는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추수의 때의 그 기쁨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더운 날에도, 그리고 때로는 오늘 좀 쉬자, 오늘은 농사를 잠깐 쉬자고 하는 그런 시점에도, 내가 쉬면 이 농사를 망칠 수 있으니 오늘도 나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농사를 하면서, 그리고 추수의 때가 왔을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역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오랫동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도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그 친구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찾아가서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아직까지 주님을 돌아오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기도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저는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계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요, 그 씨가 계속 이 잃어버린 향한 기도로 쌓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 맺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의 또 대표격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했었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왕이 세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늘 하던 대로 드려진 기도입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을 믿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었던 사람입니다. 위기의 상황에만 주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고 했죠. 그의 기도는요,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시간을 정해서 아침과 저녁, 점심과 저녁에도 기도했지만 날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70년 만에 이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고레스에게 이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몫임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레스 원년까지 그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이 사자굴에 갇히는 이 시간이요, 그 학자들마다 시간의 연대가 다 다르지만 이 3번 기도했을 때 조서가 내려오잖아요.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그런데 이 시점이 다니엘이 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왜 이 창문 닫고 그냥 숨어서 기도하면 되잖아. 물론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숨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시선을 두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기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절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절기의 시점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정이든 성전이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 시간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는 시간이 바로 절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든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에 향하여서 당신은 성전이 무너졌지만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물론 예루살렘에 기도했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주님 외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내 마음의 중심이 저들의 말들에서 두려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지금의 이 시점이 주님이 70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때가 가까웠으니 이 카이로스 시간이 도래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함으로, 이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숨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그가 기도하면서 그래 사자굴에 던져도 죽을지라도 나의 기도는 끝낼 수가 없어. 주님, 제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내 목숨이 끝나는 시점에 올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면 그럼에도 저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카이로스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단순히 하루에 3번 기도가 아닙니다. 습관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목숨을 걸었던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의 회복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한 영혼이든 교회이든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이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는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분명하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요, 병을 낫게 하고 상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복음적인 회복의 역사를 보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현장을 보면요, 정말 이 말씀,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1장에 말하는 그 천국이 침노하여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물질이 존재하는 이 공간 가운데, 그리고 미로를 흘러가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한적인 공간과 제한적인 시간의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고침받고 또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져 있던 영역들이 재건되어지는 역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의 그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침노에 들어올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일으키는 영적인 현주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싸움을 할 때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세계 가운데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승리할 때에 그 승리가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내가 예배 다 받을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아담 이후의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사단이 왕이 되어진 나라로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지금 아벨과 가인 다 쫓겨났습니다. 영적인 그 살아있는 존재에서, 성령으로 완전한 존재에서 리빙 소울이라고 하죠.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몰탈로, 그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에덴 동에 쫓겨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 땀 흘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그 상황 가운데 사단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땅에 침노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았을 때 갑자기 자신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가 불쑥 들어오니까 두려움 가운데 이 가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가지고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직업을 보면요, 이 사람이 목동을 한 거는요, 단순히 이 짐승을 먹기 위해서 목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요, 그 양과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아벨의 직업이 단순히 목동이었던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담을 통하여서 이 가죽의 옷의 사건을 들었고요,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하고, 이 짐승을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분을 대면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아벨은 목동의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면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짐승을 음식으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육식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생존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목동을 했지 않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아벨에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피 흘림의 결국 생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번제가 있고 하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제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요, 바로 그 5대 제사에서 소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를요, 이렇게 그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소제는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드려냐면, 먼저 번제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이것을 산채로 드려야지만이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제인 거예요. 감사의 소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주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피땀 흘려 준비했으니까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알고 십자가 죽으심도 알고 부활도 압니다. 영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의 우리의 시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노래 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드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침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 있는 땅이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역시 이 아벨의 예배와 같이 드려져야 됩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아벨이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장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져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가인과 같은 자만함이 아닌 아벨과 같은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친밀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요, 보혈을 지날 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아는 기도여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으시고요, 더 깊으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내 소원을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 소원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아는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구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력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주님 다 아시지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그냥 내 할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누군가 우리에서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시되 이런 뜻이 있으시되 들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들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지만이, 기도해야지만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동참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계시를 선포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역대하 35장 6절에는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요, 관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죠. 그리고 이걸 품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마음이요, 생각을 이게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게 품어졌다고 하면 내가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생각 가운데 왔을 때 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때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으면 주님의 마음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머물렀다가 띵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밭이 기경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사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새겨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는요, 24시간 매일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경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24시간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접할 때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지? 아니, 물리적으로 직장도 가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 주님의 말씀을 믿겠지만 그거는 정말 불가능해. 나는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이 시간은 충분해. 24시간 그거는 정말 다른 사람 이야기야. 어쩌면 그냥 옛날 그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수도사들처럼 그냥 24시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지. 저 역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 제가 20대 때였는데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에서 그냥 살았어요. 잘 나가지 않고 저녁에도 이불 깔고 그 바닥이 다 이렇게 매트였거든요. 20대 때 그렇게 일정 시간 동안 그 기도에만 계속 매달려 살았던 거예요. 24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먹으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와 보니까 물론 그때도 깨달음을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그 순간에도 일정한 깨달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요, 육체의 삶이나 일상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멈춤은 필요해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또 내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또 나의 옛날에 또 과거에 우리 모든 게 다 덕지덕지 있잖아요. 이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요, 또 이 반복해서 뭔가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하면 반복해서 막 어떤 주문처럼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믿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믿어주세요,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4분 정도가 숨이 끊어지면 뇌사 상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에서 어떤 그 CPR,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 기도를 한다는 것을 호흡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을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호흡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호흡하듯이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멈춰야 된다 했잖아요. 내 생각, 내 고민, 염려,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의 뜻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을 기도로 했고요, 그 외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깨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24시간 매일 기도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시선을 고정하여서 깨어있는 태도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표현이에요. 깨어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깨어있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분명히 진리의 말씀에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또 내 안에 하나님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에 채워져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와서 이것을 깨부수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24시간 매일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마치 군인들이 전투태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대에 갔다 온 친구, 우리 그 지체들은 알 텐데요. 5분 대기조가 있고요. 전투 준비 태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5분 만에 정해진 지점까지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5분 대기조는요, 군복을 다 입고 총을 옆에 두고 다 한 채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화도 신고 있습니다. 바로 나가기 위해서. 5분 만에 도착 못하게 되시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투 준비 태세는요, 또 우리 포병들이 있는데 그 스위치를 누르면 각 포상까지 달려가서 이 포탄을 넣고 장전해서 쏘는 때까지가 5분이 나와야 돼요. 5분 맞나요? 네. 너무 오랜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포로 달려가가지고 포가 이렇게 적진의 딱 그 중용 지점에 이렇게 방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방열이 되어 있어요. 달려가가지고 포를 쏘기까지 그걸 계산해주는 팀이 있고 포상에 가는 팀이 있고 또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한 팀이 그거 하나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가서 포를 쏘아야 되는 것까지가 시간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적진에 그 포가 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투 준비 태세라는 것이 있고 5분 대기조가 있는데 우리가 24시간 이 전투 준비 태세와 같이 우리의 영이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자랑, 그 염려라는 그 세상에서 오는 그 많은 소리들을 그 주파수에서 주님의 주파수로 내 영혼의 그 안테나와 내 영혼의 그 시선을 그 진리의 말씀에 또 주님께 고정하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것이 영혼의 호흡기를 대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요, 골방의 기도와 또 일상의 기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도요, 기도를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을 피해서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4시간 기도하고 계셨어요. 24시간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골방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그 워룸이 있죠. 영적인 그런 기도의 그런 이 전략적인 장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방에 침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상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주파수를 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막 쏟아놓고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예배의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을 때 어떻게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냉랭하고 식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식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냥 그런 자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찬양의 전쟁에서 내가 이길 거야. 기도의 전쟁에 이길 거야.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 자에게, 그 주님을 찾는 자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요,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그 교통함이, 주님의 마음이 영원이라는 그 나라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침노에 들어올 때, 나의 그 영혼 가운데 침노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영원히 호흡하듯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 기도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어떻게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로마 국교 되기 전이었죠. 모여서 예배하고 충만함 받으면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떡 떼고 또 자리에 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핍박 가운데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골방의 기도와 일상의 주님 앞에서 호흡하는 기도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24신 기도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24신 기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띄워야죠. 허리띠를 띄워서 진리의 허리띠 띄는 이유 아시죠? 로마 군인들이 무거운 거 칼이라든지 무거운 거를 쥐고 가고 또 싸울 때에 이 허리띠가 이 모든 걸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또 군대에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 30km, 100km, 뭐 200km 행군할 때가 있습니다. 행군할 때 허리띠가 없잖아요. 10km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20km 넘는 거를 우리가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거의 30km를 들고 걸어야 되는데 허리가 금방 아작납니다. 근데 요대라는 것을 우리가 착용하고요, 그 요대 앞에다가 그 탄창, 그러니까 총알 넣는 탄창을 놓고 수통을 놓고 걷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단단한데 허리를 지탱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그 로마 군인들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싸워서 이기고 하는 그 힘은요,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요, 매도 되고 안 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는 반드시 매고,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에게 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호흡을 해야지만이 24시간 주님에게 시선을 둘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막 쏟아내는 기도하다가 어떤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일상의 삶을 가다가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골방에서의 기도의 허리가 잘 세워져 있으면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있고요, 도움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주님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싸우는 것을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현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것을 우리가 지나가고 돌파해 나갈 때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일상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면 그 순간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시간 기도는요,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그 반복적으로 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으로 바뀌고, 이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도 동일하게 내 중심적으로 내 뜻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했다는 거. 그래서 이 24시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계속.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책도 있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그냥 교훈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어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이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없이 내 능력으로도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상관이 없죠. 마태복음 7장에 그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그냥 이를 가며 술 피운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순종케 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근심이 찾아오거나 좌절과 화와 분노가 찾아올 때, 어제 충만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오늘 갑자기 또 위에 물 떨어진다고 아침 새벽부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오니까 전화도 오고 막 업체도 전화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근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취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든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리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어려움이 일들이 갑자기 확 몰려왔었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도 살아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 이 분노의 마음과 또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심과 좌절 없어진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근심과 염려와 화, 분노가 나를 지금 생각을 장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주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든 주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주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시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비단 이건 저의 그러니까 부분적인 예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 충만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막 화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충만해서 매일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내버려 두는데 뜨거우면 그 뜨거운 채로 있는 걸 굉장히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든 시험 드는 상황을 주고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 들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화가 나게, 분노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를 줍니다. 나중 지나보면 이거 내가 오해했던 거구나.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나 마음의 전쟁터에서 막 요동이 쳤던 거예요. 받아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 받도록 사단이 다 그렇게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생각에 쏙 들어올 때 그 상한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사단이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 방식에 반응하지 말고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이런 생각이 왔습니까? 왜 이런 감정에 휩싸인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생각을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으면서 24시간 호흡한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주님 이 생각도 가져가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골방으로 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놓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일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골방의 기도의 그 시간들을 잘 배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건요, 따라하세요. 아멘하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24시간 기도한다는 건요, 주님의 뜻이 들려올 때 아멘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아멘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난 못하겠는데요,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데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내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말씀에 근거한 뜻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셨다는 그 명확하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아멘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내가 주파수가 맞춰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내 주파수가 맞춰질 때 비로소 순종의 맞춤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24시간 기도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파수꾼의 삶입니다. 파수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성벽 위에 있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적이 오면 나팔을 불든지 북을 쳐서라도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수꾼의 삶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매일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한 자들을 말을 합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파수꾼으로 주님이 계속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는 사람은요, 나라 민족을 위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교회와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도 기도하고.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침에 자다가 누가 막 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앉았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걸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꿈에 뭔가 꿈 꿨던 것들을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시선이 어떤 한 부분에 꽂혀서 마음이 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알려졌을 때 기도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매일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파수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 파수꾼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오실 날에 맞이하는 그 종말적인 태도입니다.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삶은요,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상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에 내 자신을 세워서 깨워서 영혼으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그 성무너진 데에 서서 적들의 공격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기도함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사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가정과 다음 세대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이 이 5일 동안에 그렇게 첫날부터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이 말씀에 결국 그 마침표를 찍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때도 받았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본질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라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호흡할 때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24시간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과 믿음이 영원까지 이뤘던 거예요. 오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리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될 수 있던 것, 그 첫사랑이 끝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불로 임하셨어. 내 뜻을 태우시고 기도의 허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으로 호흡하며
영혼의 호흡을 하며 기도한 삶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일으켜 주실 거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뜻을 밝혀실 거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5일 동안 주신 말씀에 종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강한 용사를 일어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우리가 5일 동안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여서, 주님 제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삶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쉬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주님,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날마다 아멘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좌절, 화, 분노의 생각들이 찾아올 때, 감정과 그러한 상황이 올 때에 세속적인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군인들과 같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24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영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의인의 간구는 역사 안에 이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의인의 간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를 세우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그 공간에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 들어오는 우리의 기도가 열릴지어다. 믿음의 기도를 일으키는 영적인 삶으로 재건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 다니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따라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자로, 24시간 기도하는 자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기도의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불이 부어졌지만이, 성령의 불이 부어져야지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의 불을 부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의 세례로, 연합하는 세례로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노스 시간이 도래했었고, 그 시간이 도래하기 위해서 기도했었던, 금식하며 회개했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여 약속의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점에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오순절날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서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불과 같이 120명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연합하는 세례로, 성령의 능력 세례로 불과 같이 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는요, 주님이 이 5일 동안의 시간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선교와 또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오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은 이 지점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금식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면서 진리 앞에 나아가며 반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과 같이 연합하는 세례로, 능력의 세례로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실 거예요. 그 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용인 전사님 나오셔서 좀 그 찬양 좀 해주세요.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주님이 우리의 불과 같이 임하셨어. 소멸하는 불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연합하는 세례로 능력 세례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러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소멸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여 회개할 것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주여 스케라바 예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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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라바 예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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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젖먹이부터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까지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하나님 원수와 보살을 잠잠케 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스케라바 예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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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음 세대 우리 젖먹이부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주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머리라교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연합하는 세례로 아버지
주님 능력 세례로 임하셔서 주님 이 시대를 감당하며 마지막 시대 주님을 아버지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는 파수꾼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거룩한 바람으로 주님 불어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권능으로 임하시네. 세대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된 자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어떤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된 자로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오셔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거룩한 세대로 일으키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로 주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그 불에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들 그 모든 상함들은 그 불로 소멸할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은 예수로 명하노니 그 불에 태워질지어다. 주님 파수꾼의 기름을 부으셔서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 성 무너진 곳에 서서 주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그 소리로 일어날지어다. 사무엘과 같이 아버지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로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허리로 기도로 호흡하는 자들로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가 눈에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로, 순종하는 자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5일 동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생각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마음밭에 숨겨지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새겨지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이 여름의 말씀 성회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주님께 반응하는 순종의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는 더 어두워져 가고 더 어려움의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인데, 주님,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주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강한 용사로, 기도하는 용사로 일어나 이 모든 전쟁을 이기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